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울이 초대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소위 신정국가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주변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도 이렇게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는 안전할 터인데도 그들은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초대 왕으로 이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울은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를 위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절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거나 자기의 권세와 권위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을 압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온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가고 하다 보니까 좀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3장 오늘 본문이 있는 이전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군사들을 소집해서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을 겁니다.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이제 블레셋에게 쳐들어오려고 모인다는 소리가 블레셋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 그럼 와서 한판 뛰자 하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군사를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딱 볼 때에 이거 이제 조급한 겁니다. 전쟁에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블레셋들이 준비를 하고 밀려오는 것을 보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까지 오는 데는 7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7일 후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가서 전쟁에 가서 블레셋과 싸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기한이 7일이 돼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자기가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그냥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도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 사울 왕,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울 왕이 한 번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그냥 버려버리는 분은 아닙니다. 한 번에 어떤 잘못했다고 버리시는 분, 항상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래도 깨닫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거나 아니면 어떤 고난을 당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 지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씀은 지난번에는 지금 13장에서 지난번에는 불순종했어도 이번에는 꼭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복하는 이유는, 어떤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을 계속 반복하면은 한 소리 또 한다. 때로는 그걸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귀찮게 여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잔소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말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 하찮게 여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뭐 농담식으로도 얘기하지만 정식으로 불러다가 권면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해서 들으면 참 좋지만 듣지 않는다고 계속 가다 권면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결국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권면을 한두 번 하다가 안 들으면 그냥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말 하찮은 종이지만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볍게 여길 때 그들이 그 감당해야 됐던 것들이 혹독했던 것처럼 죄 중에 어떤 것을 권면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할 때 그것을 듣지 않을 때 나중에 그들이 그것 때문에 이 치르는 대가는요 생각보다 더 강하고 생각보다 더 혹독한 것을 많이 봅니다. 성경에는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저는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365번이 있다고 합니다. 요상하죠? 꼭 왜 365번일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두려운 삶을 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현실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이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처럼 반복합니까? 사람들은 두려워서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불안해하고 자기가 누려야 할 거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찾지 못하고 감사를 찾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안타깝죠.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날마다 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불필요한 말로 경고하지는 않습니다. 실족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필요한 말씀, 당장 그에게 필요한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잔소리로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사람마다 각자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안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 그 말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15장에 그 말씀이 있죠. 15장 이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걸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가 죽여. 여기 아말렉을 진멸하되 모든 남녀와 이해가 갑니다. 남녀를 다 죽이라는 것은. 근데 소아, 아직 이제 어린 아이들, 젖먹는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처럼 어린 아이까지라도 다 죽이라고 이렇게 좀 잔인할 수가 있는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으면 망설이고 주저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줄 때에 우리 우둔한 머리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가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우리를 이해시키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해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우둔한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것이다 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그가 바벨론의 신 위에, 바벨론의 왕 위에 그 어떤 것을 믿거나 그를 찬양하거나 그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렇게 왕의 어명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랬는데도 그가 하나님을 예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맞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그를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는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고, 그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한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넣도록 그냥 놓아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이 너희들은 합하지 않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던져내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그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 넣지 않으면 그의 고난은 앞으로도 대적자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음으로, 그래서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모함했던 자들이 다니엘을 대신해서 사자굴에 던져지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것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면, 그것은 주님이 말씀한 대로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은 곧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젖먹는 어린아이 소아까지 진멸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들이 너희들에게 악행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가 너희들이 행했던 것, 반드시 너희들이 그 악한 일을 행한 대로 너희들이 되갚음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신명기 25장 17절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다시 말하면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정말로 비열한 방법으로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아말렉 너희들 기억하라. 너희들이 든든히 서고 너희들이 뭔가 체계를 잡혔을 때에 그들을 완전히 진멸할 거라는 것을 이미 말씀했거든요. 아말렉은요,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에게서 낳은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요, 첩의 자식으로서 이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이런 그런 의식이 그들 안에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손들을 한결같이 힘없고 나약한 그런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등을 쳐먹고 약탈하고 그런 방법으로 그들이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뿌리 뽑아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죄는 엄하게 갚으시지만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그냥 버려두는 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원래는 지금 3절까지만 봤습니다만 쭉 뒤에까지 이렇게 쭉 20절 막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무슨 얘기냐면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이 속한 그 족속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 진을 치는 방법, 이 천막을 만들고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그 진을 치는 방법을 그들이 가르쳐 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을 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아말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그들이 그 안에 있다가 그들도 같이 해를 받을까 봐서 그들을 지금 아말렉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만약에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악한 뿌리가 그들의 조상 대대로 그대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후에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너희들을 대적하여서 또 너희들에게 나쁜 짓을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을 시키라는 이런 명령을 받았으나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니 전쟁은요 이미 그가 전쟁을 먼저 일으켜서 나갔거든요. 그러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은 항상 택한 백성의 편, 전쟁에 속한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아말렉을 이기고 했는데도 이 사울 왕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왕으로서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토록 우리를 괴롭혔던 그들을 멸망시켰으니까 그들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 않고 그 아간 왕을 사로잡고 거기에 좋은 짐승들을 끌고 옵니다. 죽이지 않고 끌고 옵니다. 분명히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7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의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소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마도 자신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는 사실 그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입니까? 이 백성들로부터 자기가 두 번째로 밀리는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요 지금 자기 이름을 드높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승전한 그 사실을 지금 기념비에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왕을 사로잡아서 끌고 지금 개선할 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사울 왕 만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에 그 아강왕을 사로잡아서 온다면 얼마나 자기가 높임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 살찐 짐승들을 가지고 오면 백성들이 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기는 하지만 사울 왕에게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보면 그가 자기를 위해서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이름이 드높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일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지금 남길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울은 명예욕과 물질 욕망에 사로잡혀서 불순종의 지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요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블레셋과의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쳐 부쉈으니까 아말렉을 이겼으니까 됐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쳐 무찌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요 완벽해야 됩니다. 10가지 순종이 있는데 9가지
순종을 하고 한 가지를 불순종했다면 그것은 불순종인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나왔는데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옵니다. 근데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다. 지금 명령대로 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진멸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빼앗아오고 가져왔잖아요. 그러면서도 명령을 순종했다는 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냥 전쟁에 이겼으니까 모든 것이 다 됐을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 그냥 말 사람이 아니죠. 사무엘상 1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이 말은 지금 13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었거든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제사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지 제사하는 것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 예배가 목적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예배가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내가 교회 와서 어떤 일을 봉사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주의 일로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면 그건 실패자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았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면 예배가 주 목적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예배가 형식적으로 흘러가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이제 합리화하지요. 합리화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첫 번 실수했을 때에 자기가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여 이번에는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15장 1절에서. 그런데 이번에 또 말을 안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 하나님에는 안중에 뒀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 모습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드러날 때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오히려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좋은 표현이겠습니다. 아니 이 대사를 사무엘이 사울왕이 할 때 그냥 점잖게 가만히 아니 이 말을 우리말로 닥치면 입 닥치고 가만히 좀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변명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더러운 주둥아리로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계시라는 변명 그만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 그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핑계와 변명을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나를 고백하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는 것, 이것이 사는 길인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5장 24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그가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진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전쟁에 속한 자들 중에서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자기가 이처럼 이겼다, 그래서 노획물을 빼앗아 가지고 오면 백성들 앞에 보일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전쟁 중에 그 부하들이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왕, 이건 너무나 좋은 것이니까 가지고 갑시다. 이거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옳은 일보다도 백성이 좋아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가 어느 정도로 백성을 의식하고 있냐면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지금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지금 그를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는 엄중한 심판을 듣고서도 여기서 지금 충격받고 뭔가 꼬꾸라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히려 그는 자신을 백성들 앞에 높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위를 지키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는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올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가? 아니면 오늘 안 나오면은 목사가 전화를 하거나 잔소리를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가? 아무렇게라도 나오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항상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한다면요, 예배 시간에 다른 짓을 할 수 없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 사울은요, 백성들에게 왕으로만 인정된다면 하나님이 자기 버린 것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왕으로 버리셨다는데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러지 말고 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인정받게 해달라는 그런 위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온갖 거짓 술수로 살아가면서 자기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규례나 어떤 율법보다, 어떤 제사와 어떤 번제보다, 어떤 사역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훨씬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했으니까 이 일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꿰뚫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예배를 하고 나면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오면서 내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실 것 같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 같은 그 믿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런 신앙인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